아닌 사람을 막 굉장히 포장하셔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 저보다 더 훌륭하시고 선배님이시고 고향도 같으신 분이라 고향 같은. 맞아요. 예, 강화에. 예. 고향도 같으신 분이라 예, 남다른 또 누가 보면 저한테 너무 저기하시고 아니 왜 이렇게 황강희 목사님 얘기를 이렇게 하나 그랬더니 예. 고향이구나. 예,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해산 교회를 주님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신해산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 원장님과 또한 우리 동역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크신 팔을 벌리셔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광야 같은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아멘. 우리 주께서 팔을 벌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해산 기도원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상처가 치유되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권속들이 많이 다녀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고린도후서 12장 10절만 보겠습니다. 원래는 다 봐야 되는데 12장 10절 한 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목사님들. 오늘 또 이렇게 워십하시는 목사님, 여태까지 워십하시는 분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멋진 옷을 이렇게 색색까지 입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봤는데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표정도 너무 아름다우시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원장님도 이렇게 그때 그 인천 거기 호텔에서 잠깐 뵀는데 멀리서만 뵀지. 예. 오늘 뵈니까 너무나도 친근해 보이시고 은혜가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원래는 제가 설자리는 아니고 우리 친구 목사님 곽영민 목사님이 설자리인데 어제 곽영민 목사님께 수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그 교회에 잠깐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처음 와보잖아요. 그렇죠? 저희 교회는 그 연수동에 있습니다. 연수동 저기 그 외국인들 많이 아시죠? 그 한방마을이라고 연수천 건너편에 보면 한방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고려인들, 특히 러시아인들 이제 많이 살아요. 제가 저쪽에 2층에 있었는데 건물 주인이 두 분 바뀌면서 교회 월세를 바뀔 때마다 올려달라 그래서 어쨌거나 이 목회는 장기전이기 때문에 오래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 생각을 하면서 여태까지 목회를 해왔는데 그래가지고 연수동으로 이제 이전을 한 지 한 4년째 이제 가까이 갑니다. 엊그저께 같은 데 가더라고요. 근데 이 작은 교회들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요. 하나님께서 이런 작은 교회나 기도원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어서. 예, 이 작은 교회를 물론 시골 교회도 하나님 보내주셔서 두 군데서 목회를 하게 됐고 그랬는데 특히 이렇게 개척하는 이런 작은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상한 신령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거든요. 저희도 갔더니 그 동네에 살고 있던 러시아 자매가 교회를 예배드리러 왔어요. 러시아 자매요. 한국말도 그렇게 잘은 하지는 못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부모님이 목사님이래요. 러시아 사시는데 그래서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니까 교회 거기가 교회 자리로 지금 있는 교회가 한 20여 년 돼요. 특히 이제 순복음 교회로 오래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교회 종탑이 있어요. 교회 건물이 이제 이런 완전 상가는 아니고 다세대 주택이 위에 있고 1층 상가예요. 교회는 이제 지하에 있는데 야 이거 월세 때문에 제일 좋은 곳이 어쩌거나 그 지하든 아니든 장기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 자매가
이 교회 종편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유, 이 자매가 또 믿음이, 우리는 그냥 공예배가 많잖아요. 근데 교사님들은 그냥 주일에 한 번만 들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이렇게 와서 항상 밝은 모습으로 이제 같이 식사하고 같이 또 이제 영어 강사를 자매가 한다 그래서 저기 대전에 갔다가 이번에 또 서울로 진출하려고 했는데 이 언어가 완벽하게 우리말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 언어가 안 되니까 그 영어는 이제 영어 강사 안 해도 서울로 진출을 못하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천안으로 이제 진출을 해서 거기서 또 이제 그 영어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이름도 어려워요. 이름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가 그냥 K라고 그래요. K자로 시작되니까. 예, 그래서 그냥 K자매라고 부르는데 저희가 딸이 둘인데 큰 딸하고 이제 동갑이에요. 요즘 이렇게 그 어플이 있어서 통역 어플이 있잖아요. 그걸로도 이렇게 하고 젊은 애들은 그래도 영어 조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사 갈 때도 뭐 제차로도 해주고 또 이제 뭐 돈이 없다 그래서 뭐 화물차 불러서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네 가족이 진짜 우리 가족 같다는 고백을 너무 자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 데 있어서 막 헌금이나 11조 보내주고 그리고 이제 뭐 또 이제 여기 러시아 마을에 와서 올 때는 꼭꼭 이제 들러요. 지금도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게 그 종족을 떠나서 다른 나라 사람이든 간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님이 많이 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도 여기가 선교지다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매도 보내주시고 또 뭐 서울에 대형교회 다니다가 한 7년 정도 쉬었다고 하는 한 시집 안 간 아줌마가 있더라고요. 근데 교회 왔어요. 근데 그분은 너무 큰 교회 오랫동안 다녀서 그런지 등록하고 아유 멋지게 옷 입고 와서 맨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막 그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날 등록카드를 쓰고 갔어요. 또 올 줄 알았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 별로 없고 그래서 그런 것 같지만 자기가 섬기던 대형교회 서울로 가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건 또 우리 작은 교회들은 또 이 아주 귀하신 분들을 하나님 보내주시잖아요. 예, 이름은 성은 이름은 숙자. 노숙자 분 되신 분들. 예, 전에 저쪽에 있을 때 들으더니 여기도 이제 자주는 하는데 이제 여태까지 두 분 오셨어요. 한 번 오셔서 추우니까 겨울에 추우니까 내려와서 쭈그리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니야 무슨 예배 드리러 내려갔는데 그냥 뭐 시꺼먼 갱년이 여기 있으니까 집사람이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노숙자예요. 그래서 아예 들어오시라고 하는데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대답도 않고 이렇게 쭈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컵라면 이렇게 해서 드리고 빵도 드리고 그랬더니 컵라면만 드시고 소리 소문 없이 갔어요. 그렇구나. 이분들이 기댈 곳은 그래도 작은 교회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품으로 안아주시는 거잖아요. 또 얼마 전에는 40 중반 되는 그 젊은 청년이 노숙자예요.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원래 노숙자들은 예배에 참석 안 합니다. 예배 끝나면 들어와서 이렇게 돈달라고 하죠. 그죠? 여러분 많이 겪으셨잖아요. 근데 이분은 예배를 참석하신 거예요.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은혜도 많이 받아요. 같이 식사합시다. 그래서 식사도 하고 매주 잘 나왔어요. 그래도 한 3, 4주 되더니 맨 처음에 1,000원 달래요. 저보고 죄송하다고 이제 저기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닌다고 그게 못 줬어요. 그 다음에 어때 또 10,000원을 달래요. 이게 죄송하다고 그때도 이제 현금을 안 가지고 왔거든요. 보통 저 서울 지역이나 그런데 노숙자분들은 그 10만 원 이상 안 주면 안 나간대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현금을 일부러 뽑아다가 준비해놨는데 또 그 주문 안 왔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왔는데 목사님 한 달에 월급 얼마나 받으셔요? 그러더라고요. 얼마 받으시죠, 원장님? 얼마나 그러니까 어디서 우리한테 이런 작은 교회 목회자들한테도 월급을 주는 줄 알고 있어요. 미국 교회처럼 미국이나 그런 유럽은 이제 종교세를 내니까 나라에서 이제 그 월급을 주잖아요, 목사님. 근데 우리는 받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월급은요 제가 알바해가지고 여기 교회당 세 월세도 내고 그래야 할 판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눈치더라고요. 근데 한동안 또 안 보이는데 또 언제 올지 기대가 돼요. 예, 이렇게 현금 이렇게 해서 봉투에다 꽂아놨거든요. 줘야 되는데 안 보이네요 또.
그리고 또 어느 가족이 또 왔어요. 어느 때 그러니까 어느 가족인데 그 교회가 있는 건물 5층에 사는 청년인데 그 가족 그 엄마도 왔고 딸도 왔어요. 근데 그 엄마가 좀 이단의 영향을 받았는지 이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잘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목사님이 섬기는 그 영합 자기가 섬기는 영합은 맞지 않아서 나가야겠다고 그냥 훌라당 나가는 거예요. 야, 이렇게 교회에 정착 못해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보내주시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뭐 예배 드릴 때 우리 가족 때로 뭐 친인척 이렇게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 예,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 우리 같은 작은 교회들에 딱 맞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 주. 작은 교회가요, 큰 교회 불화할 필요 없겠더라고요. 예, 약할 때 강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이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물론 그 마음에 어느 교회 가서 이제 부임받아서 할 때는 그 장로님 때문에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목회를 포기해야 되나 막 그럴 때도 있고 또 어느 분 힘들게 해서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을 했는데 참 3일 금식해도 응답이 잘 안 떨어질 때도 있었어요. 하여튼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찬양한 곡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릴까요? 이게 있는지 모르겠네. 항해자, 예, 우리 항해자. 비로소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쥐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호흡을 들고 간다. 비바람에 휘는 나 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에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에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야, 우리 여기는 다 우리 목사님들이시고 교육자니까 이런 말을 하지만 광야 같은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부르시고 사명으로 우리를 또 이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이것을 이제 잘 감당해야 되는데 어떤 그 한계점, 임계점을 이제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것 같아요. 99.9% 우리 그 여리고성 돌 때처럼 그렇죠. 모두 몇 바퀴였죠? 13바퀴잖아요. 근데 그 한 바퀴 못 돌 게 너무 힘든 99.9%에서 나머지 채우지 못하면 이게 목회를 해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이제 많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 같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그럼 인신공양이잖아요. 사람을 그렇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정말 그 현장에 가서 아브라함의 표정이나 마음을 좀 보고 싶어요. 저. 왜요? 저도 저희 딸들 때문에 좀 힘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는 또 비가 와야 되는데 기도를 그렇게 해도 비가 안 왔을 때 마지막 조각구름, 큰 구름도 아니에요. 조각구름이 생길 때까지 기도했을 때 비가 왔잖아요. 그렇죠? 바울도 열심히 선교 여행을 통하면서 복음을 이제 증거했는데 결국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 감옥에 그 환경에서 감옥까지 들어가서 그래도 복음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그런 비결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감옥에서도 찬양했을 때 옥중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그리고 이 야곱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야포 강가에서 막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하니까 허벅지의 관절이 탈교가 됐다. 탈골이 됐어요. 여러분 탈골되면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저는 제 몸속에 그래서 바늘 꽂히는 것도 싫어하는데 여러분 수술 있잖아요. 야포 강가에서 그렇게 허벅지가 뼈가 탈골되도록 전력 투구해서 기도를 했다는 얘기인데 왜 우리는 그 한계점을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돌파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목회를 해왔지만 왜 이 한계점? 그래 우리가 뭐 세미나 가면은 야 이게 30명, 15명 맨 처음에 15명이 힘든 거야. 15명 넘어가면 30명 금세대, 30명 넘어가면 50명 넘어가면 100명 들어가면 안전권이 150명 돼. 뭐 그런 식으로 옛날에 그 세미나. 근데 이 세미나를 배워와도 우리 교회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적응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회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야곱처럼 야복 강가에서 전력 투구해서 기도했듯이 그거밖에 없구나라고 시편 기자는 37편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음악에 또 이렇게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웍십하시는 우리 목사님도 특성하시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굉장히 다른 집회보다 굉장히 편안한 그죠? 편안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교회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4절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그 초대교회 한 교회가 나오죠. 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우리 같은 교회가 한번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4절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이 내게 있어 신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우리가 사대교회 생각할 때 어떤가요? 사대교회는 제일 세상 말로는 제일 하나님께 주님께 욕을 많이 먹은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사실은 욕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죠. 초대교회로 가져오고 제가 이제 교회에서 계시록 강의를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성도들한테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물론 저희 천안 집사가 그러더라고요. 야 어디 교회 가서도 이게 계시록을 이렇게 심도 있게 들어보지 못했는데 여기 와서 계시록을 들어본다고 너무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새롭게 제고한다고 입술로 고백을 하더라고요. 물론 뭐 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가르치기도 하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공부한 대로 이렇게 하는데 계시록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특히 사대교회는 뭐라 그래요? 사대교회 많은 책망을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이건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부모가 자기 자식을 때로는 옛날에 막 종아리도 때리고 그런 것처럼요. 저도 종아리도 맞고 그랬지만 그것처럼 사대교회 뭐라 그래요? 여기에 말씀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몇십 명도 아니고요. 몇 명이래요. 몇 명이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영광이라. 아니 주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닌대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교회가 마지막 때에 이런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저희 딸 2명 있는데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에 영향을 받았어요. 저희 아이가 다니는 교회가 있던 우리 학교에 거기에 이제 그 고등학교 때 거기 학생 중에 이제 신천지에 다니는 애들 있었나 봐요. 그 엄마 그 가족이 다 신천지인데 계획적으로 우리 애한테 딸한테 접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딸이 가출한 적도 있어요. 가출까지는 괜찮았는데 신천지 교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 그 조현병 비슷하게 와가지고 애가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막 작은 애로 막 자살 시도까지 하고. 아니 그동안 예배도 잘 참여하고 아빠 목회 적극적으로 물론 뭐 여기저기 뭐 그 시골교회도 막 2군데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저기 송주 지방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고생을 했지만 굉장히 순종적인 제 딸들이었는데 거기에 들어가고 나니까 막 가출도 하고 야 이게 여러분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여러분 근데 많은 목사님들한테 그 한 집회 때 얘기했더니 그거를 또 가십거리로 삼아서 얘기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빠로서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뭐 눈물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막 눈물 흘리면서 이제 죽고 싶다. 자살까지 이제 생각하게 했는데 목회자가 또 자살하면 얼마나 근데 자살을 죽고 싶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근데 감사한 건 이제 그 병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주셨어요. 너무너무 저게 감사한 거예요. 한 아이는 큰 애는 이제 완전히 제가 교회에서도 신천지 그 반증 강의를 이제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담소에 데려가는 것보다 그냥 사람으로 가족으로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해요. 그래서 큰 애는 이제 완전히 돌아왔고 작은 애는 아직 신천지에 나가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씩 변하는 게 보여요. 몰래 신천지에서 배포하는 수첩도 보고 그 계시록 수첩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수첩에 그 계시록 걔네들은 계시록만 가지고 저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우리 한국 교회는 이단에 대해서 심각성을 둡니다. 물론 그 뭐죠? 그 신앙과 종교인가 뭐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우리나라의 그 이단에 대한 저기가 다 이제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라고 하는 이 제목이 가슴으로 이제 제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다 자녀 있으시죠? 여러분 자녀가 한번 이단에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통일교 영상을 제가 요즘 또 이슈가 돼서 통일교 영상이 뜨길래 봤는데 통일교 청년들을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해요. 물론 우리 개신교의 찬양을 갖다가 다 이렇게 해서 뭐 어머니 하나님 홀리마더한 그죠? 엉터리잖아요. 신천지도 그러고요. 여러분 성령님 우리가 아는 성령님은 뭐죠?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근데 신천지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리가 아는 성령님 오순절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오순절 성령님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마지막 때에 다른 성령님이 마지막 때에 임하는 다른 진리의 성령님이 있는데 그 성령이 누구한테 들어갔어요? 이만희한테 이제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른 이단들도 비슷해요. 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은 교리를 보니까 반인반신이 뭐죠?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그런 제우스가 바람 펴가지고 여러 아이들을 낳는데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인 것처럼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완벽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인데 걔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그 성령이 이만희한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만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지막 그 구원주 메시아이기 때문에 신천지에 가서 이만희가 풀어주는 계시록을 강의를 들어야 깨달음을 얻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 얻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입 맞아야 되고 이는 누가 베풀어줘요? 신천지의 그 교주가 이제 베풀어줘요. 입 맞아야 되고 또 시험을 봐서 제사장으로 통과가 돼야 돼요. 그래야 구원 얻는다고 가르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좌절하고 낙심한 엘리야에게도 또 그 외 많은 주의 종들에게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나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방금 읽은 계시록 3장 4절 사대교회도 뭐라고 하나요? 흰옷을 더럽히지 않았대요. 여러분 흰옷이 뭐죠? 흰옷이 뭐예요? 흰옷을 우리가 입고 있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진 옷, 예? 미혹에 빠질 수 없는 그런 옷들. 그래서 여러분 첫 이제 목사님이 되시고 나서 목회하실 때에 설교하실 때에 그 성도님들이 그 여러분의 설교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그 성도들이 흡수를 하는가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신학교에도 가끔 가면 왜 오늘은 회중에게 여기 이제 목회자가 설교자가 설교를 했을 때 왜 저들은 그 말씀을 거부할까에 대한 왜 거부하지? 오늘날에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은 누구한테 문제가 있었냐? 설교자한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예, 쉽게 말해서 나는 여기 앉은 너희들하고 근본적으로 틀려. 신분이 틀려. 그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신사도주의자들처럼 혹은 교주들과 되고 싶은 마음이 설교자 자신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이 온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 들어갈까요? 제가 저 강화에 그 북한이 보이는 그 어느 장로님 소개로 그 이제 첫 개척을 이제 94년도인가 95년도에 신학교 이제 막 졸업한 해에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노인 가정에 노인 두 가정, 세 가정이 있었어요. 감리교회 먼 곳으로 다녀서 그곳엔 교회가 없었는데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또 그렇게 그때는 이제 전도사였잖아요, 목사가. 말씀을 준비해서 먹이면 진짜 이거 뭐 거짓말 한 푼도 섞지 않고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힘을 얻더라니까요. 네?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해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해요. 그때 이후로는 목회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또 다른 그 부임했던 그 시골교회는 대구에서 나오신 분이 한 두어 가정 되고 칠곡에서 나오시는 가정이 한 가정 되고 또 이제 그 외관에서 나오시는 가정이 있었는데 거기는 또 이제 그 뭐 친척들끼리 이렇게 돼서든지 그 교회를 이렇게 그 대구 순금교에서 몇 가정 나와서 그렇게 했었죠. 거기도 물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하여튼 그 교회에서도 많은 역사가 일어났죠. 예? 여러분의 목회는 어떻습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내가 약하다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사대교회에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들처럼 그런 성도들로 내 자신이 그렇게 말씀을 잘 준비해서 먹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외시하고 오직 사람들만 어떤 그 신사도주의자들이나 율법학자들처럼 그렇게 막 움직이지 못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절망으로 캄캄한 밤에 막 뭔가 이렇게 그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 마귀가 엄습해 오잖아요. 엄습할 때 올 때 슬픔도 그 제가 그 겪었던 그 슬픔 고난 정말 견딜 수 없을 때에 이건 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야곱 강가에서 야곱이 자기 허벅지 관절이 탈골될 때까지 기도했던 그 심정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없겠더라니까요. 정말 그렇게 이런 과정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네?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간단한 거지만 그런 통찰력이 우리 목회자에게 생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신학생들한테도 여러분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성경을 먼저 연구하는데 힘쓰십시오.
말씀 연구와 기도하는데 전념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정치적으로 나가서 뭐 좌판이 우판이 성경에 어디 좌파 우파가 어디 있어요? 인간이 만드는 좌파 하나님 따로 있고 뭐 우파 하나님 따로 있나 그런 소리 엉뚱한 소리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얘기할 때마다 참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해요. 우리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는 그런 시간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주신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시간 속에 사는 거잖아요. 그것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 그리고 죽고 싶다라고 하는 사고밖에 세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네? 우리 교회도 보면 얼마나 연약합니다. 나 그때 그러더라고요. 어느 대형교회 다니는 여자 집사님 두 분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앞을 제가 화장실에 위에서 저 화장실에 나갔는데 지나가면서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유 저 지하교회 상가교회 누가 오겠어? 막 그러면서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나가면서 또 뭐 무슨 목사님 무슨 모임 뭐 여정도에 모임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믿는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 같은 이런 교회 기도원이 눈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아유 저는 지하에 저 기도원에 누가 가겠어?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그 속에 보배로우신 주님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가슴 속에 심령 속에 있는 그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여기 이 축기가 있지만 이 축기는 이제 그 예수님을 상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오심을 요즘 이상한 그 이슈로 자꾸 성경을 폄훼하고 교회를 폄훼해. 야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무슨 12월 25일이야? 그 거짓말이야. 그 11절을 왜 해? 막 그런 이상한 거. 그죠? 이런 신천지라는 진진들이 이상한 것을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과연 구원 얻을까?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 못 얻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어. 그런 거 같죠. 얘네들은 그렇게 하는데 의도가 따라 그러면서 틈을 파고들어서 흔드는 거예요. 그런 이단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 연구를 하셔야 돼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거 이해 못해서 그 이단에 가 있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 중에서도 굉장히 똑똑한 친구인데 어느 날 무슨 문제 때문에 교회가 막 쪼개기 일보 직전인데 그때 신천지가 다가와서 내 돈 줄 테니까 해라. 신천지로 넘어간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다른 동기가 와서 너 여기 신천지 이단이야 나와 라고 했는데 제대로 나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 같은 교회 작은 교회들을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에코 에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번역도 사실은 틀린 거예요. 나는 나다. 하나님 그래. 나는 나야. 하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그때 아니 보고 있는데도 하나님인지 모르고 예수님이 곧 성령님이신 걸 모르고 그분이 한 본체 하나님이신 것을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성령 체험 후에 거듭난 뒤에 그들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렇죠? 왜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다. 내가 생각하는 주님 저게 아닌데. 네? 화려함을 따라서 세상에 권력을 쟁취하는 정치적인 그 메시아를 이해를 했던 거지만, 그래서 맨 처음 목회할 때 하나님 나 아직 전도사 안 돼요. 신학교도 다 마치지 못했는데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장로님 소개로 야 저기 교회 감리교에서 백과정이 있는데 거기서 개척을 해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물론 그런 앞으로의 목회를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나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잘해낼 수 있을까요? 난 능력도 없는데 물론 전도사 생활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렇게 두려워했던 이유 중에는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담임 목회자들한테만 상처를 받았어요. 야 너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3년 있으면 내가 개척자금 3천만 원 줄게. 뻥이었어요. 야 너 우리 교회에서 여기 2년 정도 있으면은 1년에 저기면 2번에 걸쳐서 너 학자금 대줄게. 뻥이었어요. 한 번 대주고 안 대주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갉아먹게 되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십자가입니다. 내 연약함을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응? 너무나도 잘 아셔. 너 심심하면 넘어지지. 너 심심하면 포기하잖아. 내가 너 붙잡아 줄게. 내가 너 붙잡아 줄게. 우리 딸애도 그래 잘 때 좀 불안하거나 그럴 때 그 병이 올 때인데 불안하거나 지금 엄마 손을 잡고 손을 잡아요. 그러면 좀 이제 많이 안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딴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는 영혼들을 품으시면 되는데 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하나님 연약한 저들 도우셔서 정말 이 목회할 줄도 모르고 뭣도 모르는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기 열심히 하고 우리 깐난에 데리고 가면서 그 새벽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가다가 저기 산속에서 튀어나오는 고라니도 만나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성령을 이제 부어 주시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도 목회를 하시지만 그래도 집안 그 친척 중에도 우리 교회는 뭐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친척도 있지만 어려운 일 생기면 저한테 전화해요.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해요. 그것조차도 감사한 일 아닌가요? 그럼 집사람이 또 막 그 상담해 주잖아요. 그죠? 나 어떤 어려움 당했든 뭐 하는 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인데 그 목사님한테 실망해가지고 우리 교회로 옮기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을 만나서 그러시지 마시라고. 목사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니까 오랫동안 섬기는 교회를 그렇게 함부로 바꾸는 거 아닙니다. 했더니 용기를 내셔서 더 열심히 그 교회를 섬기고 가을 되면 막 과일 같은 거 막 보내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성령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데 성령의 내주라는 말씀을 많이 듣죠. 성령의 내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은혜.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들락날락 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등에 가면 성령님이 들락날락 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깨우는 성령님이 떠나서 안 계시는 것처럼 성령 받아. 네? 물론 성령 받아야겠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분에게 사로잡혀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도 어때요? 저도 뭐 주일학교도 많이 기도했지만 학생들이 시골교회 마치고 와서 개척했을 때 학생들이 한 35명 됐었어요. 전도해가지고 채운 애들이. 그냥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집안 사택을 다 개방해서 거기서 애들 이 잡아주고 목욕시켜주고 밥 먹여주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랬어요. 그 애들이 청년이 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외국 나가고 한 명도 안 남았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맨 처음에 실망했지만 그래도 이제 감사한 거죠.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의 깊이 이제 들어가라는 거죠. 아니,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데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더럽혀진 마음을 닦고 씻기고 우리 목회할 때 그렇게 영혼들을 돕듯이 그들이 깨달아요. 어느 때 그때는 내 엄마가 이제 술집에 다니는데 예수님 압니다. 근데 그 딸이 이제 엄마는 집에 없고 늦게 들고 가니까 막 방황하고 그랬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얘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영혼이 변해요. 제가 그건 확실히 알아요. 애들도 변한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 엄마가 교회에 헌금도 보내주시고 교회 행사할 때 그런 역사도 있었고 지능이 굉장히 낮은 애가 있었는데 시골 교회한테는 걔가 몇 대 독자예요. 지능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저희 시골 교회 옆에 바로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전도를 했는데 걔가 이제 지능이 몸집은 청년인데 지능은 아주 어려요. 그래서 이제 교회 온 거예요. 교회 와서 막 즐겁게 막 지내고 또 어느 날 막 찬양대를 보더니 찬양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하고 싶으면 해. 그냥 내가 장로님한테 저기도 하고 해. 그래서 이제 하고 새벽 기도 갔다 오면은 좀 피곤하니까 눈을 붙이는데 바깥에서 걔가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맨날 우리 애들이랑 놀려고 걔는 거기서 새벽 기도해.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등치도 큰 애가 깜짝깜짝 놀라서 나는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같이 놀아주고 그랬는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 있잖아요. 그죠? 또 과부 집사님이 또 있었는데 어쩌다 보면 또 설교할 때 과부와 연관된 그런 본문이 많이 있잖아요. 그 설교를 했는데 자기를 친다고 목사님 내가 자기를 치는 설교했다고 막 축도 끝나기 전에 목사님이 나를 쳐 그러고서 막 튀어나가는 거예요. 또 그것도 풀어주고 또 신방 가야 되잖아. 어린 마음. 그때 그 여자 집사님 그 아들 둘 데리고 우리 교회 나오는데 남편이 술 톤배예요. 몽둥이 같은 걸 들고 죽이겠다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도 목사가 나가서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장로님이 나가서 막았어.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래도 목사가 나가서 목숨을 걸고라도 막아야 되는데 그죠? 낫이라도 들고 오고 꽃갱이라도 들고 오면 그게 흉기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 목회에 겁이 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움도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 예수 의지해요.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의 곳에 바라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지금 소천하신 한경직 목사님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왔을 때 건넨 한마디 기억하시죠? 뭐라 그랬을까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뭐 무슨 큰 어떤 그 명언을 남길 줄 알고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갔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 말인즉슨 뭐예요? 목회자가 되면 더 예수님을 잘 믿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주님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약할 때 주님께서 강함되게 하시는 그 마지막 임계점을 돌파할 때 우리 보니까 그 집회할 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현수막에 그 한계 무슨 돌파기도 그런 거 많이 써놓더라고요. 너무너무 멋지긴 해요. 근데 그게 돌파기도.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냥 수시로 기도해요. 심지어는 화장실에 앉아서 볼일 볼 때도 기도하고요. 제가 하고 싶을 때 해요. 매일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면 좋죠. 그죠? 요즘 장모님이 또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이제 80 중반 되시니까 이제 쓰러지셔서 병원에 중환실에 계셨다가 이제 저기 또 병원에 계시는데 집사람이 더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얘 또 집사람한테 미안한 게 집사람이 이제 어린이집 교사로 이제 한지 나오면서 하잖아요. 교회 월세도 내야 되고 그것도 해야 되고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때론 저도 뭐 일거리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전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오케이 전념하라고 그런 일거리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동안 얼마 전에 이제 긴장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장모님이 오셔서 장모님이 이제 처남이 장모님을 이제 모시고 샀는데 두 집 거를 이제 하니까 장모님이 이제
저도 그냥 김치 대충 그냥 그 해가지고 이렇게 버무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주의하냐에 따라서 맛이 변해요. 예? 그래서 장모님이 주위에서 할 때는 뭐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뭐 매실도 넣고 뭐도 넣고 굉장히 요구가 그 지시가 많아져요. 그렇게 하고 나면 김치가 너무너무 맛있어요. 김치찌개 하나 하더라도 다른 거 안 넣어도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하고 보니까 우리 그 집사람이 바빠가지고 천안댁 어머님을 장모님을 간호해야 되니까 병원에 가고 천안댁 보고 이거 좀 지혜라니까 자기 못한대. 해보질 않을 거야. 천안댁 어쩔 수 없어서 시간을 바꾸고 집사람이 짐도 지게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긴장해 보셨어요? 요즘 중국산 그 재료가 많이 와서 하면 맛이 없어요. 거기 또 뭐 카드뇽 같은 거 중금속이 막 섞여가지고 먹으면 안 돼요. 힘들더라도 김장을 돈 들더라도 김장을 직접 사랑하는 사모님과 같이 저기 한 영화에 보면 사랑과 영혼에 나오듯이 뒤에서 사모님을 껴안고 이렇게 김장하면 너무 맛있는 김장이 나오듯이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 이 설교자의 설교가 말씀이 저들의 가슴에 들어갔느냐 아니면 저들이 나 네가 하는 말 싫어 거부하느냐 영적으로 깨어진 분들은 이제 아시죠. 근데 무슨 카리스마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옛날에도 저희 장면 그 뭐야 소나무 여러 개 뽑아야 돼 황 목사 저기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몇 개 뽑았어 막 그러기도 하고 뭐 어디 가서 기도 받아야 된다고 막 그러기도 했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능력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만 잘 이렇게 김장 맛있게 하듯이 그렇게 해서 먹이면 그 영혼이 분명히 변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어떤 사람은 체험하고 어떤 사람은 체험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방언하고 이 사람은 방언 못하고 그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면 그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재밌어진다. 그 고백이에요.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는 게 재밌대요. 근데 어느 분은 또 심심한 사택에 찾아오신 분이 집에 가지도 않아요. 아주 괴로워하고 그래서 참 우리 아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들어주고 전 신경질 나면 막 피하거나 막 그러거든요. 짜증나면 막 피하거나 그러거든요. 그게 또 보이나 봐. 설교를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그러면 아내가 뭐라 그래. 왜 설교를 그따위로 해? 집사람이 찍어주잖아요. 아니 부부싸움하고 나서 간단했으면 안 좋은 소리가 나와요. 저도 모릅니다. 그게 느껴지나 봐요. 왜 설교를 그따위로 해? 사람 없다고 그따위로 하는 거야?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제가 이제 프리세트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한 15년 정도 했는데 총신 여기 하여튼 그 교수님 열심히 했는데 요즘 이제 1시간 반 동안 또 기도를 합니다. 나라 민족에서 교회를 위해서. 그 목사님도 보니까 사모님한테 그런 핀잔을 많이 듣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된대요. 그런 얘기를 서슴없이 설교하시면서 하시는데 오히려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기도는 하나님 나 이거 하는데 뭐 필요한데 이뤄주세요 라고 하는 게 진짜 기도가 아니라 그렇게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 그 조율한다는 표현을 쓰죠. 조율. 여러분 저희 아까 얘기했지만 그 저희가 그 신천지에 가서 이렇게 충돌이 되니까 이제 조현병이 왔어요.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현병이라는 말이 그거라면 조율한다고 정신질환이 조율한다고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 아픔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저러는데 죽고 싶으면 제발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막 진짜 막 사단 마귀가 더 역사하더라고요. 죽어 너가 이런 게 없잖아. 죽어 죽는 게 제일 편해. 내 말 때문에 막 그런 게 막 들려요. 전 여태까지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 게 들려요. 미칠 것 같아요. 내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어쨌든 진지 통해 보내주시고 치료를 잘 받아가지고 많이 이제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조율 하나님께서 나를 좀 조율을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나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나를 좀 조율해 주세요. 우리 악기 조율하듯이. 우리 악기 하시죠? 우리 윤 목사님 기타 치시죠? 윤 목사님
우리 웍십할 때도 보니까 여러분이 웍십을 해요. 근데 물론 뭐 잘 못하시는 분도 은혜가 되지만 우리 목사님 너무 잘하시네요. 표정이 너무너무 좋으시고 표정만 봐도 은혜가 넘치네요. 예, 하나님 나를 조율해 주세요. 내 욕심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좀 조율해 주시고요. 하나님 정말 나의 생각도 좀 조율해 주시고요. 내 목회 사역도 좀 조율해 주세요. 이게 조율이 안 되니까 계속 사단 말이 어쩌면 야 사람 모아서 모아. 예? 약간 그 이단의 교리 섞으면 너 모을 수 있어. 그렇게 목회하시는 분들 봤어요. 예? 사람들 떠나지만 너 여기 나가면 쉽게 말하면 발목 부러져. 너 여기 나가면 니네 집안에 안 좋은 일. 그렇게 목회하시는 죄송합니다. 여자 목사님 몇 번 그런 분들 알아요. 아니 저희 처형도 저희 집사람 우리 언니도 서울에서 목회하거든요. 근데 저희 처형도 그렇게 안 하죠. 결혼도 안 하고 홀몸으로 그렇게 목회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성도님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네. 심지어는 그 교회에서 은혜 받고 외국에 가신 분이 이 교회를 위해서 성경 공부 보내줘. 그러니까 야 시대를 할 필요 없어.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하여튼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계시록을 가르치던 성경을 잘 이렇게 김장하듯이 맛있게 진두지휘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명으로 부르신 우리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이게 잘 지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맛있는 거를 넣어야 되는데 뭐 다 썩은 음식을 막 섞어가지고 버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중국의 음식 보니까 그러거든요. 다 썩은 거 가지고 막 이렇게 진짜 너무 심하더만 아무데나 똥만 싸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하나님 그쵸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나는 나가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주한테 막 쫓아가고 그죠? 네? 계시록 이상하게 이해해가지고 이거구나 그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내 삶을 좀 돌아봐 주시고요. 하나님 내가 좀 여기를 좀 넘어 이 장벽을 넘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허물어 주세요. 난 이거 허물 길이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이 장벽을 좀 허물어 달라고 기도할 때 이런 게 여리고 성이 기억이 난다. 여리고 성이 기억이 나면서 내가 돌파하지 못하는 것은 99.9%를 내가 했다 해도 그 마지막 그걸 채워야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를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이 세상의 흐름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뭐 정치든 뭐든 세상의 흐름을 보니까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좌파 우파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조율해 주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우리 본속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통성감독 기도하기를 원합니다.